욥기 23장 8절로 10절 말씀, 구약성경 783쪽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앞에도 안 계시고 뒤에도 안 보고 왼편에서 있는 것 같은데 만날 수 없고 오른편에 계신 것 같은데 뵐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욥의 답답한 심정인데 오늘날 우리의 심정입니다. 그래서 심한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만나고 싶죠. 그런데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그랬던 이 욥이 나중에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자, 심한 고난을 당해서 울고 싶은 날들이 많은 인생에게 있고 오늘 이 말씀을 대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있습니다. 속상한 일이 많은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고난을 통과할 때에 그 답답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럼 그 수많은 고난, 대략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다윗은 죄 때문에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119편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다윗이 당한 고난은 또 아합 왕이 당한 고난은 죄 때문에 당한 고난입니다. 근데 욥이 당한 고난은 사실은 물론 죄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그 고난이 아닙니다. 조금 달라요. 고난의 성격이 다릅니다. 욥이 당한 고난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가 하나님의 통로의 중간 사역자로서 필요한 고난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을 통과하고 난 다음 욥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참으로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그릇으로 그가 되었을 때 그 고난이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이 끝이 있느냐? 언제까지 이 고난이 갈 것이냐? 우리가 그거 답답하잖아요. 그렇죠? 그 고난은 몸이 아픈 것도 고난일 수 있고 가난한 것도 재정이 빈곤한 것도 고난일 수 있고 기타 가정 내에 어떤 딱한 사연들이 고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언제 끝나느냐고 하는 것이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이잖아요. 빨리 끝나고 싶죠? 예, 그렇습니다. 그 고난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끝내려면은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그리고 하나님 원하는 대로 내 삶의 방향을 맞추면은 고난이 끝날 수 있습니다. 물론 죽으면 끝나죠. 그런데 죽기 이전에 고난이 끝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욥기가 우리에게 주는 큰 교훈입니다.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 앞에서 갖고 싶잖아요. 잃었던 재물을 찾고 싶잖아요. 병약한 몸이 치료되어서 건강한 몸으로 회복되고 싶잖아요. 쓰리쓴 눈물 탄식보다는 감사의 기쁨의 웃음이 좋잖아요. 그것은 바로 고난과 직결되어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욥이라는 사람은 그러면은 어떤 사람인가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죽고 난 다음이라도 하나님을 만나서 따져보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내다보고 믿은 사람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가 용서되는 은혜의 축복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성도들의 걸음입니다. 자, 근데 욥이라는 사람이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욥기 19장 25절로 26절 말씀. 자, 위의 것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됐습니다. 욥기 19장 25절에 욥은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욥이라는 분은 선지자입니다. 아브라함보다 1000년 이전 사람이에요. 그 예수님 출생하기 전에 2000년 전에 태어난 분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믿음의 조상으로 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보다 한 1000년 정도 앞서 태어난 분이 욥입니다. 그 욥이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신다. 그가 땅 위에 설 것이다. 즉 그리스도를 미리 내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3000년 전에 대략 앞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믿은 사람이 욥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선지자예요. 그래서 나의 대속자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의 죄로 말미암아 내 죄를 용서해 주는 자, 히브리어로 가말이라는 사람입니다. 가말, 즉 내 모든 죄의 원수를 그 몸으로 치우면 몸값을 대신 지불해 주는 자, 구속해 주는 자, 그게 바로 대속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욥은 내 죄를, 원수 마귀가 나를 통해서 죄를 지었지만 그 죄를 용서해 주는, 대속하는 자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분이 살아계신다. 그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분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을 성부, 성자, 성령을 미리 믿은 분이 욥입니다. 근데 그가 뭐라고 예언하고 있습니까?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저를 따라서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네. 요 예언을 하고 3000년 정도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그러니까 욥은 대단한 예언 선지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거예요. 즉 자기가 원수 마귀에 의해 가지고 너무나도 많은 고통을 당했는데 이제 나의 그 죄를 대속해 주실 분이 계시다, 이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도 곧 고난을 당합니다. 고난이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있겠지만은 애매무한 죄와 상관없는 고난을 우리가 당하는 분들이 더러 계셔요.
근데 그 고난은 왜 주셨을까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 내가 왜 아파야 되고, 내가 왜 이렇게 가난해야 되고, 내가 왜 이렇게 웃음보다는 탄식의 눈물의 세월, 이 캄캄한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이것을 고난의 대명사 같은 분이 한 분이 바로 성경에 그 인물이 소개된 것이 바로 욥입니다. 우스 땅에 그의 인격이 나와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더라. 저를 따라서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 가장 훌륭한 자. 이것이 욥기 1장 1절로 3절까지 나타나 있는 고난 당하기 이전의 욥의 인격입니다. 대단한 거예요. 이 표현을 보십시오.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늘 경외하고 그리고 악에서 떠났고 가장 훌륭한 자. 야, 이게 참 우리의 믿음의 길을 진리를 따라가는 우리한테는 굉장히 부러운 신앙 인격입니다. 그런데 그가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가족도 자식을 무려 아들 7 두었고 딸 3 두었습니다. 또한 몇 명입니까? 10명. 양도 7,000마리. 몇 마리요? 7,000마리. 낙타는 3,000마리. 소는 500마리. 암나귀는 500마리. 그리고 가장 훌륭한 자, 거부예요. 그 당시에 그야말로 목축업을 하는 시대에 제일 큰 부자입니다. 그랬던 그 부자가 아들 7, 딸 3이 다 죽어버렸어요. 양 7,000마리, 낙타 3,000마리, 소 500마리, 암나귀 500마리가 일시에 다 죽어버렸습니다. 졸지에 알거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한 고난을 욥이 당한 겁니다. 그런데 이 고난만 당한 것이 아닙니다. 재산이 날아가고 자식이 죽은 것이 아니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욥의 온 몸에 병이 들어서 기와 조각을 가지고 자기 몸을 긁는데 하얀 뼈가 보일 정도로 자기 몸을 긁었다고 됐어요. 그뿐만 아니고 온 몸에 진물이 나니까 구더기가 끼어가지고 구더기가 내 머리에 모든 것이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구더기가 고름을 빨아먹었다고 돼 있어요. 이렇게 당한 것이 욥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대표적인 인물을 든다면 욥을 들어요. 누가 욥에게 이 고난을 넣었습니까? 하늘의 영적 세계 하나님이 계시고 사탄이 있어요. 즉 마귀가 있어요. 고난을 직접 넣는 게 누구냐면은 사탄 마귀입니다. 욥에게 고통을 넣은 것이 사탄 마귀가 넣었고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넣는 게 누가 넣는다고요? 마귀, 사탄이 넣습니다. 귀신이 넣습니다. 마귀의 졸개가 넣습니다. 욥기 1장 7절로 8절 말씀,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이 땅에는 마귀가 돌아다니면서 인간에게 고통을 주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사탄, 우리 귀에 익숙한 것은 마귀, 그 마귀의 졸개 귀신,
이런 것들이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것을 뒤집어 씌웁니다. 근데 이 사탄 마귀가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도 주지만 문제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줍니다. 그래서 욥기 1장 8절에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욥의 인격을 인정한 이야기입니다. 매우 훌륭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인정한 훌륭한 사람 욥, 정직하여 악에서 떠난 자. 이게 욥의 고난 전의 욥의 영성입니다. 또 고난 전에 그는 선한 성품의 인격자였습니다. 욥기 31장 16절로 20절 말씀을 보면 고아를 늘 챙겨줬습니다. 가난한 자를 늘 챙겨서 식량을 공급해 줬습니다. 집에 거처가 없는 잠자리가 없는 사람에게 자기 의복을 벗어서 따뜻하게 입혀줬습니다. 굉장히 선한 인격자였습니다. 욥기 31장 9절로 10절 말씀을 보면은 불쌍한 이윤, 여인들, 과부, 그야말로 예쁜 아가씨 건들지를 안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개 보면 돈 많은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은 딴짓합니다. 근데 욥은 딴짓하지를 않은 거예요. 자기 아내 외에 다른 여자를 건드리지 않은 겁니다. 즉 소위 바람피지 않은 거예요. 사실 돈이 많으면서 자기의 정도를 지킬 줄 아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되게 돈 많으면 사람들이 엉뚱한 짓 해요. 그런데 욥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선한 성품의 인격자였어요. 그러나 한 가지 흠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의인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욥기 34장 5절을 보면은 내가 의로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다고 됐어요. 하나님이 내 의를 인정을 안 해주더라 말입니다. 이렇게 착각하면서 살았어요. 우리 인생들은 자기의 착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요. 요 정도만 되는, 나 정도만 착해봐. 마치 선한 사람의 샘플링 같이 자기 착각 속에서 인생은 살아가요. 그런 욥 착각할 만도 하죠. 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욥을 칭찬하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에게는 큰 흠이 없었습니다. 재판관들도 욥이 나타나면 다 일어나서 욥에게 머리를 숙였습니다. 소위에서 판사, 검사들이 욥 앞에서 인쇄를 했습니다. 연로하신 나이가 많으신 그 지역의 어른들, 수염이 허연 어른들도 욥이 나타나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욥 앞에 목례를 했습니다. 그 정도로 욥은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욥은 재산이 많았고 고아와 과부를 돌봤고 가난한 자를 돌봤고 그리고 악에서 떠나지 않았고 하나님을 잘 섬겼고 그 어떤 수식어를 붙여도 욥과 같이 훌륭한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이웃을 남의 여인을 건들지 않았고 그랬던 그 욥에게도 고난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야 될 그의 죄가 있었어요. 무슨 죄? 교만죄입니다. 나는 의인이라고 하는 교만죄. 이 죄가 고난을 통해서 용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과한 다음에 욥은 어떤 식으로 바뀌었냐? 내가 죽게 되어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뵙습니다. 그리고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그랬어요. 모든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랬던 욥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욥의 삶의 방향을 정합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친구들하고 싸웠습니다. 친구들이 와서 얘기했습니다. 네가 죄 없이 망할 리가 없다. 틀림없이 너한테 죄가 있다. 하나님이 죄 없는 사람을 이렇게 만들지 않는다. 근데 욥은 난 죄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욥에게도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자기 죄를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습니다. 그리고 네가 우박창고에 들어가 보았느냐? 우박창고를 어떻게 들어가 봐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머리카락 한 올까지도 다 세신 바 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거든요. 그 섭리를 얘기해 줄 때 욥이 거기서 많은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이야기는 내가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합니다 그랬어요. 그 회개를 했을 때 하나님은 욥에게 그전 소유보다 모든 걸 2배로 다 회복의 은총을 주어요. 아들 7을 다시 줍니다. 딸 3을 도로 줍니다. 양을 2배로 3,000마리 했는데 6,000마리로 줍니다. 소가 500마리인데 소를 1,000마리 줍니다. 낙타가 500마리 했는데 낙타를 1,000마리 줍니다. 모든 걸 2배로 다 축복해 줍니다. 이것이 욥의 축복이에요. 문제는 회개했을 때 그에게 복을 준다. 저를 따라서 우리의 죄를 자각하고 회개했을 때 2배로 축복하십니다. 아멘. 건강을 축복받습니다. 재정을 축복받습니다. 가정의 웃음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스바 사람들이 이 재난이 올 때는요, 걷잡을 수 없습니다. 스바 사람들이 와가지고 칼로 집안에 있는 종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 부자였던 그 욥이 재산이 날아갈 때 한순간에 날아갔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종들을 다 살라버렸습니다. 갈대 사람들이 막 새 무리 떼가 달려들어서 낙태를 전부 다 죽이고 칼로 종들을 죽였습니다. 자녀들이 무너졌습니다. 큰아들 집에서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했는데 일시에 무너져서 큰 바람이 일어서 집 모퉁이를 치고 모든 욥의 10 청년의 아들, 딸들이 일시에 다 죽어버렸습니다. 집안이 망하려면요 이렇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마귀가 칠 때는요 정신없이 칩니다. 재산을 잃고 자식이 죽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완전히 다 망한 집에 욥이 몸뚱아리 딱 하나 남아있는데 그 욥의 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고 욥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기와종 그릇 가지고서는 몸을 긁었습니다. 오죽하면 그 아내가 너 하나님을 욕하고 차라리 죽어버려라. 욥기 2장 7절로 9절 말씀이 읽습니다.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근데 욥은 하나님을 욕하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이 시작됐어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너무너무 세상 살기 어려울 때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고통, 밤을 꼬박 새면서 잠을 못 자면서 받는 그 고통이 있어요. 거기다 끝나지 않습니다. 욥의 온 몸에는 구더기가 있고 그 구더기들이 욥의 온 몸에 고름을 빨아먹어서 의복처럼 덮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욥기 7장 4절로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덮여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이것이 욥이 당한 고통이고, 이 정도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몸이 심한 고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욥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욥기 17장 14절로 15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할지라도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무덤이 친하고 구더기가 친합니다. 나의 희망이 사라져 버렸어요. 앞이 안 보이는 겁니다.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욥기 30장 17절 말씀은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욥기 30장 31절을 보면은 같이 읽습니다.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리는 애곡이 되었구나. 바로 무슨 소리죠? 밤에 잠잘 때 애통성이 되는 거예요. 바로 무엇입니까? 자기도 모르게 잠을 자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애통성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욥이 당한 고통입니다. 이 고통이 바로 여러분들이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질병이, 억울함이, 재정의 염려와 근심이, 앞이 보이지 않는 고통, 욥과 같이 이런 고통을 당할 때 욥기 23장 8절로 10절 말씀, 본문에 읽었던 말씀,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고 왼편에서 일하시는 것 같은데 만날 수 없고 오른편에서 들이키시나 뵐 수 없구나. 하나님 앞에 따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말씀하십시다. 저와 대화해 봅시다. 따져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데 왜 당해야 되는지 알려놔 주십시오. 이것이 욥의 변명입니다. 그러면서 남은 거라는 것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온 재산 다 잃고 18 자식 다 잃고 온몸은 병들고 붙들고 있는 건 딱 지팽이 하나 딱 하나예요. 하나님, 따져보고 싶습니다. 내가 왜 이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할 말 많습니다. 무슨 말을 했습니까, 욥이? 떡덩이가 있으면 하나님 나 혼자 먹지 않았습니다. 내가 먹을 걸 쪼개서 내 고아들한테 나눠줬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고아의 아버지가 되어서 그 고아를 내가 키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또 돌보아 줬습니다. 입을 옷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지독하게 가난한 사람들은 내가 입는 두터운 털옷을 입혀서, 내가 벗어서 그 사람에게 입혀줬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절대 내가 못 본 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입는 양털로 내가 따뜻하게 입지 않고 내 양털을 벗어서 그들에게 따뜻하게 입혀줬습니다. 그것이 욥기 31장 16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난날 내가 선행한 걸 다 하나님 앞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고아한테 이렇게 했고, 과부한테 이렇게 했고, 집이 없어서 잠자리가 없는 사람한테 내 양털을 벗어서 입혀주었고,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욥기 31장 1절,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바로 무슨 말입니까? 내가 돈이 그렇게 많은 거부였는데도 내가 어떤 섹시 처녀를 건들지 않았다, 이 소리 아닙니까? 깨끗하게 사는 거예요. 성폭력 전혀 욥에게는 찾아볼 수 없는 인물이에요. 훌륭하게 살았어요. 욥기 31장 9절로 10절 말씀,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바로 무슨 말씀이에요? 여성관계 깨끗했어요. 어떤 여자가 돈이 많으니까, 자기가 욥이 인격이 훌륭하니까 어떤 여인이 눈짓을 해서 같이 사귀어보자고 하더라도, 그런 유혹이 있어도 내가 그 집의 문턱을 들어가 본 적이 없다. 그 집의 문을 열고 들어가 본 적이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그런 실수의 죄가 있다면 내 아내를 다른 남자가 데리고 자도 나 할 말 없다. 근데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사는 걸 하나님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소리예요. 야, 이 정도면은요, 대단한 인물이에요. 욥기 34장 8절로 14절 말씀. 동네에 욥이 나타나면 노인들이 일어나서 유지들이 자기 입을 막았다고 그랬어요. 그 동네에 유지, 노인들, 욥이 그 지역에 나타나면은 판사, 검사, 기관장들이 목소리를 낮췄어요. 왜? 너무 훌륭한 사람이니까. 노인들도 일어났다고 돼 있어요. 기관장들도 일어났다고 돼 있어요. 판사, 검사, 재판장들이 일어났다고 돼 있어요. 왜? 자기들보다 훨씬 나으니까. 왜? 욥은 그렇게 부르짖는 가난한 자들을, 고아들을 내가 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의 선한 행실을 하나님 앞에 다 얘기한 거예요. 나는 맹인의 눈도 되었습니다. 다리를 저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다리를 내가 부추겨줬고, 빈궁한 자, 가난한 자의 아버지가 되었고, 법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 송사를 내가 돌봐 주었고, 이것이 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욥이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욥기 25장 4절로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변나지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하나님의 이렇게 선한 행실로 욥이 지난날에 자기의 삶을 다 하나님 앞에 쏟아내니까 욥의 친구가 얘기합니다. 네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네가 깨끗하다고? 너를 자랑할 수 있느냐? 모든 인생은 구더기 같지 않느냐? 벌레 같은 인생이 아니냐? 너의 그 착한 행실을 다 하나님 모르는 게 아니다. 다 안다. 그러나 너에게 죄가 있다. 욥에게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욥기 34장 5절로 9절 말씀.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했다. 내가 정당하나 나를 거짓말쟁이라고 하셨다. 나는 허물이 없는데 내 가슴에 화살을 쏘았다. 내 마음을 아프게 했다 이거예요. 이게 욥의 교만의 인격입니다. 이것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져야 됩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구약 성경 1296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가서 6장 8절 말씀은 구약과 신약 전체의 성경을 통틀어서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구하는 것이 있다. 바로 뭡니까? 정의를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입니까?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교만이 아니라 겸손하게 낮아져서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아니냐.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욥에게 필요한 것이 겸손이었고 욥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욥은 너무 훌륭한 인격을 가지다 보니까 교만했습니다. 겸손이 뭔지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나님이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산다는 것에 대해서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고난을 통과한 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줍니다. 욥기 37장 2절로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똑똑히 들어야 돼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자연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또 성경의 진리의 말씀, 이 성령의 시대에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또 우리에게 음성을 똑똑히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욥기 38장을 보시겠습니다.
욥기 38장 1절로 하나님이 직접 욥의 교만을 깨주십니다. 38장 1절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말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이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초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아멘. 땅의 기초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만사를 경영한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욥기 38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하늘에서 눈이 내려오는데 눈 곳간이 있어요. 네가 그 눈 곳간 들어가 봤느냐? 우박 창고도 들어가 봤느냐? 욥이 아무 말도 못합니다. 너의 교만을 여기서 그쳐라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천기를 주변에 좌우하시는 분이십니다. 욥기 38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직접 욥의 눈과 귀를 여시고 마음의 생명의 빛의 말씀을 비춰주세요. 여기서 네 교만을 그쳐라. 내 교만의 높은 파도 여기서 끝내라. 욥이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입을 다뭅니다. 아무 말도 못합니다. 욥기 40장 10절로 13절 말씀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하나님은 교만을 꺾으셔요. 교만을 하나님이 다 살펴보시고 아, 이 자가 교만하구나. 착각 속에서 살고 있구나. 자기의 흠을 모르는구나. 거기서 하나님이 그 교만한 자를 발견하면 낮아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들이 교만한 것을 낮추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말씀을 욥이 듣고 욥이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욥기 42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욥기서의 결론인데 축복입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려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게 싸우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게 싸우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자, 이게 욥기 42장에 가서 드디어 만사를 경영하시는 섭리하시는 하나님, 다스리시는 하나님,
개인의 생사 화복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욥이 인격 받아들이고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욥이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무지했다. 내가 너무 무지했다. 모르고 살았다. 훌륭한 욥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너무너무 작은 존재였고 부족한 존재였고 미련한 존재였고 보잘것없는 그야말로 뒷거래 지나지 않는 인생이라는 것을 욥이 얘기해요. 이게 이제 욥이 자기를 발견하는 나아가는 관계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도무지 깨우치지 못했던 걸 하나님이 직접 깨우쳐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불행한 일을 당할 때 친구들 앞에서 내가 뭘 잘못했어? 내가 뭘 실수를 한 것이 많다고 내가 이러한 어려움을 당해야 돼 하면서 자기 변명하기에 바쁘고 친구들하고 다투고 싸우고 나만 잘못해서 너는 나보다 낫단 말이야. 우리는 그러면서 살아가요. 욥이 그랬어요. 욥이 이 환난을 당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기 이전에는 욥도 그랬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어? 내가 고아를 돌봐주었어. 내가 먹을 것을 같이 나눠주었어. 어려운 과부를 도와주었어. 집 없는 사람은 내 집에 들여와서 양털로 내가 입는 양털 옷을 그 사람이 입혀주었어. 그렇게 훌륭하게 살았던 욥이 그제서야 고난 후에 깨달아요. 그리고 나 다음에 내가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깨우쳐 주셔요. 이걸 우리가 실수한 거 있죠? 친구들하고 맨날 맞다툼 해봐야 쓸데없어요. 입만 거칠어지고 그렇게 다툼 끝나고 나면 원수가 또 돼요. 섭섭한 감정만 남아요. 우리는 다른 거 없어요. 친구들하고 다툴 것도 없어요. 내가 잘난 것을 얘기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옵소서. 이 종이 듣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하나님이 직접 나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얘기해 주셔야 싸움도 안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습니다. 그러면서 5절, 6절, 욥기 42장 5절, 6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제 욥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하여 귀로만 들었었는데 내가 이제 눈으로 봅니다.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세계에 영안이 열린 거예요. 영성의 눈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린다고 하는 건 바로 뭐예요? 내가 지난날 나 잘난 맛으로 사는 거, 내가 남보다 낫다고 하는 우월감, 교만, 깨끗한 지난날에 내세울 만한 그 자랑거리 내가 다 거두어 드리겠다. 하나도 내세울 것이 없다. 나는 그냥 티끌에 지나지 않고 그리고 내가 다 모든 걸 잃어버리고 무너지고 부서졌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나는 회개하나이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랬던 욥이 회개하나이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드디어 욥의 입에서 나오는 내가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내 잘난 거 이제 다 내려놓겠습니다. 내세우지 않겠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터치합니다. 이제야 내가 돼가는구나. 이제 내 종으로 네가 돼가는구나.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마음을 그 회개하나이다.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는 그 욥을 보시고 하나님 됐다. 이제 고난을 멈출 때가 됐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욥의 그 중심을 살피신 하나님이 이제 축복으로 바꿉니다. 욥기 42장 8절로 9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이 너희는 누구예요? 욥의 세 친구입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다, 나아마 사람 소발, 그리고 엘리오. 이 세 친구들에게 찾아가라고 합니다. 너희도 훌륭하지만 너희보다 더 훌륭한 사람, 누구? 욥이다. 너희도 내 종이지만 너희보다 더 뛰어난 사람, 욥. 왜 욥이 더 뛰어날까요? 그가 고난을 통과한 통과한 사람이기 때문에 더 뛰어난 거예요. 그래서 내 종 욥한테 가서 숫소 7, 수양 7 가지고 가서 번제를 드려라. 그러면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다. 그리고 내 종 욥은 너희보다 더 지혜롭다. 너희는 우매하지만 고난을 통과한 욥은 더 위대하다. 그래서 너희는 욥보다 못하다 이게요. 고난 통과하지 않은 욥의 친구들보다 욥은 더 뛰어난 인물로 본 거예요. 내 종 욥이 더 뛰어나다. 그래서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해 줄 것이다. 욥기 42장 8절로 9절 말씀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숫소 7과 수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닥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은 욥에게 고난을 다 통과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영성의 신앙 인격이 만들어진 욥에게 내 종 욥에게 기도해라. 내 종 욥, 내 종 욥. 계속 연속해서 욥에 대하여 4번이나 내 종, 내 종, 내 종, 내 종 그럽니다. 종이라는 것은 바로 뭐예요? 주인이 심부름꾼이 종입니다. 그러면은 종의 주인은 누구예요? 주인은 주님이시죠.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에게 합당한 종으로서 욥이 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욥기 1장에 나오는 내 종 욥은 욥기 42장 맨 끝에도 내 종 욥이 나와요. 그래서 이 욥기 고난의 행적은 종의 훈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신실한 자기의 사역자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귀한 종일수록 훈련도 센 겁니다. 욥기 42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요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욥에게는 3명, 4명의 좋은 친구들이 있었어요. 종전에는 욥이 그 친구들하고 서로 변론하고
서로 내가 잘났다고 입씨름하고 다툼하고 싸웠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을 통과하고 난 욥은 겸손한 신앙 인격으로 바뀌면서 그가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그래서 욥의 기도는 42장 10절 이후에 고난 후에 욥의 기도는 친구들을 위한 기도예요. 중보 기도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 친구들을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그 기도하는 욥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셨다. 욥의 고난을 이제 멈추었다. 회복의 은총을 내려주셨다. 바뀌는 거예요. 뭐 할 때? 기도할 때, 중보 기도할 때,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불쌍한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때, 기도할 때 회복의 은총은 내려지신 겁니다. 그러면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요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2배로. 욥기 42장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요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할렐루야. 모든 것이 2배로 바뀌었어요. 욥은 고난 받기 이전에도 굉장한 훌륭한 사람이었고 또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이고 정직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인격자였습니다. 자식도 아들 7, 딸 3, 양도 7,000마리, 낙타 3,000마리, 소 500마리, 암나귀 500마리. 고난 받을 때는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식 아들 7 잃어버렸고 딸 3 잃어버렸고 양 7,000마리, 낙타 3,000마리, 소 500마리, 암나귀 500마리 다 잃어버리고 자기의 몸도 병들었습니다. 고난을, 혹독한 고난을 통과했어요. 오죽하면 나이가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바로 무엇이죠? 내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따져보겠다 이 소리 아닙니까? 죽음 직전까지 간 거예요. 그랬던 그 욥이 그 엄청난 고난을 다 통과하고 난 다음에 욥의 신앙 인격이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 중보 기도하는 사람 아무나 못합니다. 성숙한 신앙인이 남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중보 기도자는 신앙의 성숙자,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꼭 해야 될 자세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연료를 자랑하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서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다는 걸 자랑하지 마십시오. 내가 목사다, 장로다, 권사다, 구역장이다, 집사다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중요한 것은 심한 고난을 통과한 다음 내 신앙 인격이 남을 위해서 정말로 기도해 주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는 하나님이 딱 고난을 딱 멈춰 주시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아들 7을 도로 주었어요. 딸 3을 도로 주었어요. 양을 7,000마리에서 14,000마리로 바꿔줬어요. 낙타를 3,000마리에서 6,000마리로 바꿔줬어요. 소 500마리에서 1,000마리를 바꿔줬어요. 암나귀 500마리인데 암나귀 1,000마리로 모든 걸 2배로 다 주셨어요. 그러나 아들도 왜 7을 줬어요? 14을 줘야지.
딸 왜 셋을 줬어요? 6을 줘야지. 하늘나라에 가면은 우리의 인생은 아들, 딸들이 하나님을 섬겼으면 은혜 받은 사람 하늘나라에 가면 다시 다 기다리고 있어요. 먼저 죽은 아들 7, 딸 3이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새로 고난 후에 욥은 아들 7, 딸 3을 또 받았습니다. 합치면 바로 뭐예요? 20. 하늘에 있는 아들, 딸들 합쳐서 거기도 아들, 자녀들을 2배로 다 준 거예요. 그래서 아들, 딸도 7을 줘야 맞고 3을 줘야 맞는 것입니다. 인생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땅은 다음 세상 천국을 향해서 이 땅은 연장되는 거예요.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하늘에 가면 내 아들, 딸들, 이미 죽은 아들, 딸들이 다 있습니다. 다 만납니다. 호세아서 7장 8절로 11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는 전병이로다. 뒤집지 않는 전병이 바로 뭐예요? 우리가 이 여름에 부침개를 해 먹습니다. 그런데 부침개를 해놓고 뒤집어 줘야 돼요? 안 집어줘야 돼요? 뒤집어 줘야 노릇노릇해서 앞뒤가 익어야 먹을만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예수의 피로 천국 가는 믿음을 가졌어요. 뒤집어 줘야 됩니다. 고난을 피하지 마십시오. 고난에 대하여 겁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는 고난, 이것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데 꼭 필요한 고난이라면은 그것이 재정의 궁핍이 온다 할지라도 또 아니면은 몸에 설령 아픈 병이 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뒤집혀지는 전병이 됩니다.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걸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 욥과 같이 회개했을 때 지난날 내가 잘 살았다는 자랑거리는 다 묻어버리십시오.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것이 많습니다. 회개했을 때 뒤집힌 전병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교만은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들이 애굽에 내려갔어요. 뒤집히려 편하게 살려고 했단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꼭 편한 것만 고집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담대히 나가야 돼요. 그래야 신앙이 익어집니다. 할렐루야. 이후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셔요. 베드로전서 4장 1절로 2절 말씀, 신약성경 380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고난을 통과되는 사람이 죄를 그칩니다. 고난을 받지 않는 사람은 계속해 죄의 길을 걸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가 죄의 길을 걸어다가 어느 날 일시에 다 무너지고 이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내가 힘든 일이 있어도, 현재는 내가 고난스러워도 그야말로 눈물을 줄줄 흘리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밤잠이 안 오면서 억울해하면서 탄식의 눈물을 혼자 스스로 운다 할지라도 하나님 거기서 잘못된 걸 발견시켜 줍니다.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난날 내가 뭘 잘못했느냐는 자랑거리만 늘어놓지 마시고 하나님 회개합니다. 이것이
신앙에 발전하는 신앙이고 업그레이드되어 있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회개입니다. 그렇게 살 때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게 돼요. 맨 밑에 거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축복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산다는 건 굉장한 축복이에요.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 미련한 겁니다. 천한 겁니다. 보잘것없는 거예요. 가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축복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신약성경 249쪽 같이 읽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고난이 연장되는 것보다는 스톱되고 남은 생애를 이 고난보다는 하나님 영광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축복인 걸 압니다. 그 어느 날 우리가 이 세상을 너나 할 것 없이 떠나게 됩니다. 그럼 모든 고난이 다 멈춰집니다. 이후에 나타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의 날, 다음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세계가 하나님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영광은 현재의 고난에 어떻게 내가 이 고난을 잘 이겨나갔느냐,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이 영광의 보상이 있습니다.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를 따라서 현재의 고난은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재림이 매우 가까운 이때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이 때로는 막혀서 밤을 새워서 고민하고 눈물을 흘리고 답답해야 할 때에 왜 이 고난을 주는지, 하나님의 백성에게 왜 이러한 고통이 오는지 고민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욥의 고난에서 벗어난 욥의 말씀을 오늘 시원스럽게 우리가 들으면서 고난에 대한 해답의 길을 비추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것을 진정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축복해 주시고 영생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에게 늘 통행의 기쁨으로 탄식의 눈물보다는 감사의 웃음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남은 생애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